라는 음성을 듣고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하늘에 올라가서 가장 먼저 본 게 하늘의 보좌와 그리고 거기에 앉아 계신 분이었죠. 물론 하늘의 보좌가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고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보좌라는 환상을 직접 이렇게 본 것은 사실이지만 하늘의 요한이 묘사하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의 보좌와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의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좀 곤란해지죠. 뒤에 나오는 24장도 그리고 내 생물에 대한 환상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도 이 환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이 하늘의 보좌가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앉으셔서 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다는 거죠. 그렇게 보여줌으로써 땅에 사탄의 보좌가 있고 로마의 황제의 보좌가 있는 것에 대응해서 우주의 유일한 보좌는 오직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보좌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해 주고 싶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만이 온 우주와 거기 속해 있는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통치하시는 유일한 분이신 것을 분명히 하시고자 이제 그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보좌, 사단이 다스리는 세상 같고 로마의 황제가 쥐락펴락하는 운명인 것 같지만 우리들의 운명인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아니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운명과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허락된 것이고 그렇게 끝날 것임을 말해주는 대목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보좌를 묘사한 것을 보면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서 그 보좌 주위를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다라고 해서 세 가지 보석으로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 하나님 보좌에서 빛나는 영광의 광채를 묘사한 것일 뿐 그분 자체는 아니죠. 그분 자체가 보석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존재세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지 않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이 처음으로 본 이 하나님 보좌에 광채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죠. 그리고 그 빛깔은 처음에 어떤 색깔이었다는 거죠? 벽옥과 같은 빛깔을 보였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벽옥은 하나님의 존재의 영광을 나타내요. 요한계시록에서는 특별히 요한계시록 2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종같이 맑더라.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보석이 뭐였죠? 홍보석이었죠. 홍보석은 사대라는 이름이 유래하는 그 붉은 광채가 나는 돌이고 그리고 이 홍보석은 하나님의 엄유하신 심판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보좌 주위에 뭐가 있었죠? 무지개가 있었는데 이 무지개가 녹보석, 에메랄드 같다라고 얘기를 하죠.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다시금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그 은혜롭고 자비하신 노아의 언약을 생각나게 하죠. 그렇죠? 창조주로서 마지막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자비와 긍휼의 상중으로 둘러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정의로우신 심판을 묘사하는 시점에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시고 인애로우신 성품을 거론하는 것은 그것을 표현하는 것은 그 심판의 이중성을 나타내고자 함이에요. 즉 마지막 날에 나타날 그 심판은 분명히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과 그 권능을 만천하에
드러내심으로써 사탄과 그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을 단번에 제압하실 것임과 동시에 그 안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자유와 생명과 구원을 주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묘사하고 있는 대목인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그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비치는 무지개를 녹보석, 즉 에메랄드 같다고 묘사한 점이 특이하잖아요. 무지개는 빛인데, 그렇죠? 빛에 산란한 점이잖아요. 잘 알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마치 물체처럼 묘사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사도 요한이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석이라는 실체로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보석이라는 실체로. 자, 왜 그렇게 하나님의 모습을 하필 보석이라는 것으로 드러내고자 했을까요? 묘사했을까요?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과 지와 능력의 아름다움, 그리고 그분의 속성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컨대 잘 들으세요. 예컨대 예덴 동산과 그리고 성전, 새 예루살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묘사한 것들을 보면 이 보석의 영광된 모습들이 반영되어 있어요. 차례로 하나씩 찾아볼까요? 먼저 예스겔 28장 13절에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자, 첫 에덴 동산의 모습이 각종 보석으로 꾸며져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은 사실 뭘 나타낸다고 그랬죠? 에덴 동산의 보석의 모습들을 뭘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창세기 성경 공부할 때, 우리 창세기 2장 성경 공부할 때 다 배웠었죠. 자, 다른 한 구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28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해요. 자, 너는 판결 흉패를 예고자 하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백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에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에봇, 즉 제사장의 예복과 그리고 그의 손에 들어야 할 판결의 흉패를 만들 양식을 설명하는 중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의 흉패 때는 12보석을 붙이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고, 그리고 이 12보석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한다는 거죠. 자, 이것들은 예덴 동산을 풍요롭고 아름다운 곳으로 묘사하고 있는 이 보석들과 중복이 되죠.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볼게요. 요한계시록 21장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리고 18절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성은 전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라.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방금 읽었던 내용들을 보면 보석이라는 공통된 주제로 하나님과 에덴 동산과 성전과 새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이해를 하고 계세요? 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모든 보석의 묘사가 뭘로 모아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신적 지위와 성품에 관한 묘사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도 그렇고 성전도 그렇고 새 예루살렘도 그렇고 하나님의 존재, 신적 존재와 성품의 거룩함과 영광스러움과 아름다움을 묘사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나 성전이나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 다 하나님의 성품을 실제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투영되도록 나타내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나 성전 이것들은 다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을 반영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빛나는 광채, 자 이런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함과 동시에 모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보석들은 예덴이나 아니면 성전이나 제사장의 흉패나 이런 것에 들려져 있는 장식되어 있는 이 보석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묘사한다 그랬죠. 한편에서는 무엇을?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의 영광스러움을,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 백성들의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보석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빛나는 이 광채들은 그 백성들이 최후 승리와 영광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보좌의 빛이요 광채인 거예요. 자, 앞으로 6장 이후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우신 심판은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담보해낼 거라고 지금 미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보좌에 비춰지는 이 영광의 광채들은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 백성들의 영광된 모습, 아름다운 모습과 겹쳐지는 거예요. 저만 진지해요? 자, 우리는 이제까지 역사 가운데서 일어났던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세상의 멸시와 그리고 핍박, 조롱과 비난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큰 아픔과 슬픔, 고통과 불행을 안겨줬다고 생각을 하지만 결단코 그렇지 않다는 게 오늘 이 비유에서, 이 묘사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시대와 나라에서 일어난 일들은 이 세상의 주권자들이 자신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자기의 마음대로 자신들의 좋을 대로 주물럭거림으로써 나타난 결과라고 여기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세상에서의 영광을 제외하고 현실적인 여유와 평안은 조금도 누려보지 못하고 억울하게 그저 허덕거리면서 버텨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세상의 거짓된 질서와 그리고 그 세력들이 참으로 허망한 것이고 쓸데없는 것이었음을 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있는 광채들이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빛나는 것은 무엇이 될 거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빛나온 광채로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영원토록 간직하게 될 거지, 이 세상의 헛된 질서를 움직이고 있는 세상의 세력들이 그것들을 영원히 간직하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교회가 이 요한계시록을 받을 당시에 로마 제국은 온 세상을 집어삼킬 듯한 어마어마한 군사력과 경제적인 패권을 가지고 있던 나라였어요. 황제는 마치 자기가 전능한 신인 것처럼 사람들의 신봉을 강요했고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하지 못하도록 했죠. 그러나 오늘 보면은 그 로마의 황제의 보좌는 금방 무너지고 말 허무한 것이고 그가 휘두르는 그 권력과 그가 이끄는 세상 질서는 다 거짓된 것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신비로와 같다는 거예요. 그날에는 오직 하나님의 보좌에만 영원히 빛나는 권세와 능력과 광채가 있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만들어내는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의 광채는 곧 뭐라고요? 성도들이 드러내는
아름다운 행실과 거룩한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것은 당시 그리스도인에게뿐만 아니라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공의하시는 말씀의 내용인 거죠. 언제나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도용하고 그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반대하는 삶의 법칙과 원리를 내놓죠. 그리고 거기에 순응하는 사람들에게는 살기를 내주고 거스르는 이들에게는 소외 그리고 실패 이런 것들을 강요한다고, 이런 것들을 주고만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결코 그렇지는 않아요. 고대 국가에서는 한 사람이 전제 정치를 함으로써 다수에 대한 횡포와 폭력, 독재를 휘두르는 방법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박해를 했지만 오늘날에는 그보다 세련되고 은밀한 방식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을 통제를 하려고 하죠. 그것은 바로 시대정신, 흔히 세상 풍조, 즉 트렌드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접근해와요. 현대 많은 국가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죠. 심지어는 특정 종교를 국교로 삼는 국가에서조차도 명목상 종교의 자유는 인정하죠. 그러나 현대를 살아가는 어떤 그리스도인이라도 예수의 제자로서의 그 가르침에 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통치를 받아들이는 생활을 하면 그때부터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죠. 공격하기 시작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견지하고 살아간다면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라고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세의 징조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한번 보세요. 자, 사도 바울은 그의 목회 후계자이고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경건에 대해서 가르치고자 해서 먼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과 삶의 양태를 설명하고 있어요. 말세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이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말세의 증상들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그것은 주님께서 오실 임박할 때나 나타나는, 지금은 그렇게까지 부패하지 않았고 타락하지 않는 세상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내용들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죠. 말세라고 나타내는 지적하는 이 징조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타락한 인간들의 삶의 전형이에요. 아담의 타락 이후로 세상은 늘 그런 모습이었고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해 왔던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은 말세의 징조라고 꼽히는 병적인 증상들을 마음껏 뿜어낼 것이고 이것들은 점점점 심화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세의 징조라고 나타나는 그 내용들은 마지막 시점에 나타날 세기말적인 증상이 아니라 어느 시대 어느 사람에게도 흔히 발견될 수 있는 내용이란 얘기죠. 그게 뭐예요? 그 핵심은 자기 사랑, 자신에 대한 집착이에요. 어느 시대나 어느 사람들이나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는 늘 자기를 신격화해 왔죠. 그래서 늘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위에 두려고 하고 그것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되 특별히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점들, 약점들을 집요하게 물고 들어주죠. 이게 지금 디모데후서 3장 이하가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죠. 특별히 보게 되면 심지어는 부모의 보호나 지도조차도 받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이게 부모를 거역하며 라는 어구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이에요. 요즘 부모가 자식에게 잔소리라도 하려면 뭔가 곡물이라도 바쳐야 돼요. 자식에게 줄 게 없으면 그 부모는 자식에게 발언권조차도 얻지를 못해요. 상황을 잽싸게 판단해서
자신에게 도움이 되거나 유익이 되면 받아들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가 누구라도 부모라 할지라도 금방 그에게서 등을 돌리고 마는 세상이 이 세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반대하십니까? 다 동의하시죠? 로마 황제만 자기를 신으로 섬기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각자가 옆에 있는 가족과 이웃에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자신을 신으로, 자기를 왕으로 섬기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신앙생활도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되면 열심을 내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라도 금방 외면하고 말 것 같은 그런 세상을 살고 있죠. 분명히 이전보다 더 많이 배우고 이전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이전보다 더 많은 자유를 누리게 됐는데 사람들은 이제는 됐다. 이제는 좀 여유를 찾고 좀 넉넉하고 너그럽게 굴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더 각박해지고 더 옹졸해지고 더 자기 상황과 형편과 기분과 감정에 집착하게 된 거죠. 물질적인 여유와 생활의 안정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더 배운다고 이 일에 또 포용력이 생기는 거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거는 우리들이 다 경험하는 바로 알고 있는 것들이죠. 성경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성공적으로 그 정땅에 정착하게 되죠. 이전에 비하게 되면 모든 게 여유롭고 평화로워지고 넉넉해졌어요. 그러자 그들은 점점점 하나님께 대한 기대와 의지를 놓기 시작해요.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 풍습을 따라가거나 심지어는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데려다가 놓고 거기에 절하고 자신들의 풍요와 번성을 기대하기도 했죠. 가난한 사람들의 문화 중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두려웠던 점이 뭐였냐면 그들 부족에게는 왕이라는 존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부족이 한때 뭉치기도 했고 그 힘으로 뭉쳐진 힘으로 이웃 부족이나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노략질을 일삼기도 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그 율법에 따라서 그 사회의 평화와 질서와 조화와 안정을 유지해야 되는 그러한 사회였던 거죠. 이게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너무 무기력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한심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급기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인 사무엘에게 와서 자기들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인간 왕이. 사무엘하 8장 4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인도함을 받아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날로부터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대한 순전한 신앙의 고백과 거기에 걸맞는 생활들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자신들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왕,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지도자를 달라고 아우성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러한 잔소리나 하는 그런 신은 필요 없다는 거죠. 자신들의 삶에 늘 간섭하고 시비를 걸고 그 앞에 엎드리기만 바라는 신은 더 이상 자기 위에 둘 수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살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들은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실제는 각자가 하나님이었어요. 각자가. 우리도 마찬가지죠.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게 열정적이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깊지 않는 까닭이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혹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닐까라는 일말의 의심이라도 드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와 소원을 드려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그 기도와 소원이 들어지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이 식어가고 하나님께 의지하여 순종하는 일이 무기력해 보이죠. 쓸모없는 일들처럼 보이죠. 세상에 힘을 쓸 수 있는 어떤 것들이 나에게 있어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에 대해서 별로 무관심하고 냉랭하신 것처럼 보여요. 그렇다면 그건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목에 힘을 좀 주고 또 힘을 쓸 수 있는 어떤 능력들이 나에게 있어야 되겠는데 그것이 특별히 세상에서 필요한 어떤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나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관심이 없어 보이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내 마음을 바치지 못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신이고 옆에 있는 사람이 종이기 때문에 기분이 상하거나 화를 낼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대방이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하는 이유가 뭐예요? 상대방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면 마음에 들죠? 내 마음대로 안 움직이면 마음에 안 들잖아요. 여러분이 왕인 거죠. 그렇죠? 상대방은 내 종이었으면 좋겠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사랑과 자기 집착 상태에 있는 사람은 상대적인 우월의식과 교만한 마음으로 옆에 있는 이웃에게 화를 내고 사납게 굴고 조급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세의 징조. 상대방에게 예의를 갖추지 않는 것은 적어도 내가 그 사람보다 높다, 그 사람보다 적어도 낫다, 그 사람보다 적어도 많이 가졌다 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의를 갖추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절대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근자의 한국 사회를 떠들게 했던 고유종이라는 인물 아실 거예요. 그가 잔혹한 방법으로 전 남편을 죽이고 그리고 현재 남편의 아들을 살해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자기 집착이었죠. 그러니까 전 남편과 자기 사이에 있는 아들을 진짜 자기 호적에 올려가지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남편 성을 붙여가지고 아들로 삼고 싶어서 그걸 방해하는 전 남편 죽이고 현재 아내가 그 전에 현재 남편이 현재 지금 자기랑 살고 있는 남편이 그 전에 부인과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이해되세요? 정황상 그래요. 다 자기 집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이 마음에 들어. 그래서 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나에게는 이미 전 남편 사이에서 얻은 아들이 있어. 그 아들을 데리고 내 아들을 삼고 싶어. 그리고 그 진짜 아들 자리에 앉히고 싶은데 그 자리에 이미 이 현재 남편과 전 부인 사이에 관계 이해되세요? 전 부인 사이에 낳은 아들이 있어. 그걸 제거하고 그 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다 누구 때문에 그러는 거죠?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때문에. 자기 사랑, 자기 집착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거지. 그가 무슨 전 남편 사이에서 얻은 아들을 사랑해서 그래요. 정말 사랑해서 그래요? 자기를 사랑해서 그래요. 길게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어쨌든 사람은 다 그렇게 자기 좋을 대로 행해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지극히 이타적이고 희생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속을 때도 많아요. 한번 고유종 씨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게 아들을 사랑해서 그런 것이지 자기를 사랑해서 그렇다고 얘기를 절대 안 할걸요? 특히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특별히 그렇잖아요. 나는 내 아들, 딸들을 사랑해. 그래서 그들이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획하고 행동하는 것들을 좀 받아줬으면 좋겠어. 이해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따라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제 자기가 정해놓은 꿈, 특별히 자기가 이루지 못한 것들을 자식에게서 이루고자 하는 마음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 사례들 많이 볼 수 있고, 나는 유명한 음악가가 되고 싶었는데 집안 형편이 안 좋아서 지금 그렇게 할 수 없었으니까 내 자식만큼은 반드시 그렇게 만들고 말겠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의사 집안이니까 너도 의사가 돼야 된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스카이캐슬이라는 그 드라마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한다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공도를 따라야 되는데, 공의를 수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공도를 따른다는 것은 마땅히 도리를 행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것은 어떨 때만 가능하냐면 하나님만 내 통치자이고 주권자이다 라고 하는 것. 하나님만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 때만 가능한 순종이에요. 내 운명은 나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생각을 할 때, 그렇게 고백할 때만 비로소 여러분은 여러분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더라도.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내려놓고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공도를 순종으로 따른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에게 어떤 누구를 향한 그런 불의도 행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내 사랑과 내 선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와 상관없이 그것을 행하시는 분이, 그것을 행하기를 요구하시는 분이 자신의 주권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 내가 마땅히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옳고 나에게 좋고 나쁨을 따지기 이전에 순종할 뿐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 통치,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를 받아들이는 자의 온전한 모습인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골라서 사랑하거나 그리고 누구를 골라서 혹은 미워하거나 이렇게 하죠. 그럴 형편이 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요. 그렇죠? 늘 우리는 상대방이 내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내 인정을 받을 만한 수준이 되는가를 따져요. 그렇게 함으로써 사랑 안 하고 인정 안 할 핑계거리를 찾고 싶은 거죠. 나는 사랑하고 싶어. 나는 무엇이라도 다 내주고 싶어. 그런데 상대방이 자격이 없어 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경멸하거나 미워하거나 화를 내는 것은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내 신앙과 삶에 사사건건 간섭하시거나 방해하시지만 반대로 다른 사람들의 삶이나 신앙에는 슬렁슬렁하는 분이시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에 내가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보복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그렇게 하려고 쓴뿌리를 마음 깊이 박아두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보좌에 앉아서 세상과 사람에게 호령하는 이는 로마 황제도 아니고 이 세상의 권력자도 아니고 직장 상사도 아니고 다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가 무법자예요. 오늘 본문에 왜 하늘의 보좌 환상이 등장해야 되는가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심판자이시라는 얘기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존재하신다면 정말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목표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 예수 안에서 이루어짐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가 세상의 왕이고 자기가 세상의 심판자고 종결자라고 믿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무리 짓는 세상의 종말은 항상 나를 칭송하고 내 뜻을 이루고 내 욕심을 채우는 것, 이것 외에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요한계시록의 이야기가 그 약속이 무슨 소용이 있고 그것이 무슨 믿음의 내용으로 다가오겠어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 인생의 진정
진정한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묻지 않으면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조차도 없어요. 뭐 첫 번째 이럴 때니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뭐 세 번째 뭐 대접을 쏟으니까 무슨 현상이 나타나는 거 다 무슨 소용이에요 이게. 지금 내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에 순종하지 않는데 마지막 날들에 나타나는 그 특별한 재난이나 징조가 하나님의 심판인 행위인 것으로 귀에 들리긴 하고 눈에 보이긴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자기에게 있어서 재난일 뿐이에요. 그런 것도 실제로 일어난다면. 아까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세의 징조가 뭐라고 해요? 뭐 천지지변이 일어나고 곳곳마다 기근이 생기고 전쟁이 여기저기서 터지면 그게 종말 때예요? 아니에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은 더하고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면 이렇게 살아가면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지옥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다 지옥이지. 이건 이렇게 내가 살아갈 때마다 이렇게 내가 행동할 때마다 다 재앙이에요. 재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재앙이 다른 데서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혹시 내가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스스로 만들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종말에 와 있음을 알고 그 끝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누군가를 재단하고 심판하는 일들을 당장 그만둬야 돼요. 자기 생각대로 상대방의 목숨을 뗐다 붙이려 하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기다릴 필요 없잖아요. 마지막 심판까지 뭘 기다려요? 내가 다 이미 재단하고 다 심판해버렸는데, 다 죽여버렸는데.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보람과 그 자랑을 단지 물질적인 어떤 소유가 있는가로 판단하려면, 또 누군가의 품격과 인간됨을 돈으로 평가하려고 하려면 굳이 천국까지 갈 필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죽고 못 사는 이 세상의 물질이, 돈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신령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데 유익한 게 있어요? 유익을 주나요? 뭐 그것을 도모하게 해주나요? 여러분의 구원을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의 거룩을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을 돈으로 살 수 있어요? 그렇지도 못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왜 돈이라면 꼴가닥 넘어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사고와 그런 이해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적용되잖아요.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좋은 학교에 다니고 돈 잘 버는 직장에 다니면 I don't care. 난 상관없어. 그들이 신앙이 어떻든지, 그들의 현재 모습이 어떻든지 상관없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되면 부모로서 할 일을 다 한 셈이에요. 다 한 셈. 그러니까 너무 자랑스러워요.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안심이 돼요. 세상에서 쓸만한 사람이 되면. 사실 자녀들이 공부를 좀 못하거나 취업을 못하거나 결혼을 못하는 것들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거나 예수 믿는 일들을 등한시하거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도모하지 않으면 큰 일인 거예요. 그건. 그것 때문에 한숨이 나고 밥이 안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은 전부 다 세상에서 성공하게 해달라는 것뿐이에요. 사실 안 그래요? 어느 교회나 자녀들을 위해서 작정 기도를 하면은 대학 입시나 취업, 결혼 이런 것 외에 없잖아요. 자녀 대학 입시를 위한 40일 작정 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자녀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지를 보자 이거예요. 보자. 왜 밤잠을 못 자고 내가 기도하고 염려하는지 보자 이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보좌에서 나오는 영광의 빛이 누구예요? 누구라고 그랬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마치시고 그 하늘 보좌에 좌정하실 때 승리를 찬송하고 그 행하실 일들을 노래하는 일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세요. 다른 이들이 아니에요. 다른 이들이.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 일들을 안 이루시면 결코 세상과 역사의 문을 닫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끝나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사세요. 하나님을 뵐 준비를 하세요. 안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몰라요. 지금 제가 악담하고 있어요. 900년 혹은 1000년을 살고 싶으세요?
선생님 말씀 안 듣고 까불다가 복도에서 무릎 꿇고 앉아서 벌을 서다가 학교 종이 땡 울리면 가방 싸고 집에 가는 학생. 그 학생이 제일 불쌍하잖아요. 수업도 못 듣고. 하나도 못 배우고 팔에 힘만 빼고 집에 가니 학교에 보람이 있겠어요?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 다 하나님께 책만만 듣고 벌만 서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꼴이 되지 말기를 바라요. 협박한다고요? 협박하고 있어요. 맞아요. 협박하고 있어요. 창세기 4장과 5장에는 가인과 그리고 셋의 족보가 나오죠. 4장에는 가인의 족보가 5장에는 셋의 족보가 나와요. 그런데 가인의 족보에 속한 사람들은 그들이 몇 년을 살았는지 기록이 전혀 안 나와요. 사실 몇 년을 살았는지 기록되어 있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등지고 산 세월이 그저 저주일 뿐인데 가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면 자신의 인생 전체를 숨기고 싶을 텐데 다 지우고 싶을 텐데 그들이 몇 년 살았지 이 땅에서 몇 년을 살았는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무슨 보람이 있겠어요? 여러분이 두려워해야 될 자는 로마 황제가 아니고 세상 권세자가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격려하시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는 세상의 심판대 앞에 설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로 관심을 두고 귀를 쫑긋 세우고 마음을 쏟아 들어야 할 것은 언제 종말이 오고 그 증상들은 어떨 것이고 그때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되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일들이고 그 일에 더욱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배울 준비도 안 됐는데 있지도 않는 휴고를 생각해가지고 공중에서 우리가 휴고되면 땅에서 벌어지는 대환란들을 다 면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그래서 공중에서 다시 오신 예수님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거 그건 편하세요? 내가 주님 오실 준비도 안 했는데 주님 갑자기 오셔가지고 공중에서 우리가 휴고되고 공중에서 주님 만나 뵙고 이 땅에서는 환란이 일어나고 대환란이 일어나고 그래서 땅에 있는 대환란을 면해서 우리가 공중에 휴거됐으니까 좋은가요? 준비 안 돼서 주님을 만나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배우면 그건 지옥 아니에요? 어떤 면목으로 주님을 배울 거예요? 더 큰 재난이죠. 두려워서 그날을 기다릴 수나 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역사를 펼쳐놓으시고 그 안에서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통치를 이루시고 있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 보좌에 있는 벼곡이 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홍보석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녹보석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영광의 광채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계시록 4장의 내용이에요. 그렇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성실하게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응답하는 자로서 여러분의 신앙과 삶들을 세상에 매몰시키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만 가치가 있도록 반짝반짝 빛나도록 갈고 닦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